3월 22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가서 무화과 열매를 먹을까 하고 생각하셨는데 입만 무성하다는 것이죠. 그 입만 무성하다는 그 말씀 속에는 설사 때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입만 무성하다는 것은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나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건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전에 분명한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허락하고 암묵적으로 놔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성전이 본래 가져야 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저희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올바른 것을 바르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도전이 돼야 되고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저게 맞는 거야 라고 인정해야 될 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죽일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성전은 자신의 이 권리, 권세를 누려야 될 장소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은 마치 그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입만 무성하죠.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종교 지도자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입만 무성하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지금 두 사건을 이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우리 연구와 묵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화를 내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종교적인 모양만 무성한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야 될 삶의 열매가 없는 현실, 그것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상황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만 무성한 삶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열매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율법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이제 우리 사실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보는 것이고, 그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 상태가 언제나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마치 지금 저희들에게 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들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죠. 혹시 입만 무성하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러한 열매가 아닐지언정 조금이라도 맺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낀 점 속에는 감사 제목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입만 무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열매와 변화가 없는 삶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또 진단하는 것이죠. 진단한다는 것은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방법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진단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재산이 많고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입만 무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간절함도 없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최근 의무감이나 습관에 의해 예배에 참석하거나 봉사를 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회성인가? 아니면 그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열매와 이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때가 되면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의 열매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갈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진단을 받았으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갈망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고 열매를 찾아보게 되고, 열매가 없을 때는 또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갈망하게 되고, 열매가 풍성할 때는 감사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갈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에 같이 볼 이 소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기에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비춰주신 것은 우리 삶을 한번 진단해보자. 정말 입만 무성한 건 아닌가.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갈망함으로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그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의지적으로 결단만 한다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기만 한다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단을 받고 갈망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도전하는, 우리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은혜가 담아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용기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그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다가가셔 보시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러한 진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실질적인 열매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열매 없는 삶은 참으로 안타깝고 허망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은혜의 그릇을 만들고 그곳에 풍성히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또 저희들의 실천적인 용기와 결단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